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게 됩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내가 원하고 원했던 거 그게 이루어지면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부강시킨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능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전체 지경을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다 차지한 거예요. 물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가 전쟁하면 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충성된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하며 그 땅 거침없이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다윗이 정말 감사하는 장면이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때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직 지어놓지 못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성전도 지어놓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 자기 왕궁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 바로 가까이에 하나님이 이 중심에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쪽 변방에 나가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제일 먼저 이렇게 왕도에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이렇게 딱 정해진 사람이 대상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강의하고 있는데 이 그핫 자손이 이 법궤를 맬 수 있어요. 다른 자손은 맬 수도 없어. 그 네 사람이 이 궤에다가 이렇게 딱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급한 나머지 그냥 모셔오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이 소들이 막 뛰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말라고 딱 여호와의 궤에다가 이 손을 딱 대는 그 순간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궤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여호와의 궤를 움직일 때에도 딱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그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는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손을 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사람들이 두렵잖아. 다윗도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방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놓고 이 왕도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노가 풀렸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여호와에게는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지금 원하는 자리에 딱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배 드리면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다 저마다 있을 텐데 그게 원하는 때에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꼭 이루어져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단 말이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저 사람이 이렇게 힘을 써줬어?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 감사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나에게 이렇게 잘 풀려져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걸 어떤 감사 명목으로 뭔가를 이렇게 기탁하고 막 여러분 그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상황도 날씨도 다 도와준 게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하면 그 지혜를 주셔요. 번뜩이는 그런 지혜도 주시는가 하면 내가 그게 안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을 제 곁에 붙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감사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하고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지.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말 간절히 원한 게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그냥 모았어요. 왕으로서 모아놨으니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어요? 창고에 가득 차게 모아놨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너는 평생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게 온당치 않아. 내 아들에게 맡길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올라설 때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장로들, 그 나라의 군인들, 원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면 솔로몬에게, 이 온실 같은 곳에서 자라난 솔로몬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하고 싶겠어요. 근데 딱 한마디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대장부잖아. 대장부 같이 담대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너 담대하라. 그래놓고 본론을 얘기하는데, 네가 이 성전의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걸 자기 아들에게 맡기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에요. 텐트 안에 거기 제일 끝에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이렇게 딱 내려쳐져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 우리 예수 등대, 이 메노라 이 등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예요. 그 여호와의 궤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궤 위에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이렇게 쫙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임재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명시를 썼어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 기대하고 정말 원했던 건 성막 짓는 건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불러 가지고 모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여호와의 궤, 성궤를 갖다 지금 이 왕도의 예루살렘에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냥 막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쓴 그 마음이 이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다윗처럼 그냥 너무 기뻐서 이 성전이 들어올 때, 이 성막이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옷이 이렇게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춤췄다 그래서 왕이 채신머리 없게 막 춤췄어.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아내가 그 채통머리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또 핀잔을 줘요. 그때 다윗이 나의 이 마음, 내 이 기쁨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정말 막 춤출 정도로 기뻤어. 내 인생에도 좀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감사가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춤추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막 춤추는 모습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 소원을 만들어 주셔서 이루어 주셨어.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너무 기쁜 건 숨길 수 없어. 옛날 어르신들도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 이 재채기. 이거는 숨길 수가 없대. 이렇게 뭐 또 뒤로 하는 재채기도 있죠. 가죽 필이 불어가면서 하는 재채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 어린 남녀 간의 사랑은 이건 숨길 수가 없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냥 이게 숨기려고 해도 다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그냥 저 사람은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계속 웃어. 그냥 너무 좋아서 뭐 그냥 걸음걸이가 달라. 그리고 뭐 어떤 것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춤춰.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그냥 그게 기쁨이 돼서 그냥 그 음악만 나오면 아니면 그 생각만 파고들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서 막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기쁨.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저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기쁨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손 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자기 부인이 그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아들 낳았을 때입니다. 막 그러니까 막 설교 듣다가 다들 웃었어요. 근데 다 그걸 긍정해요. 그래, 맞아. 서울보다는 저 지방은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분명해요. 아주 그냥 좀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기쁨을 걸고 살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무엇으로 삼고 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루어 놓은 이 왕국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게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루어져서 기뻐. 근데 그 기쁨의 정도가 다윗처럼 막 춤을 추고 숨길 수 없고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 그거 소망하지 말고 남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것을 소망을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야. 지존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견주어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 그게 지존하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한번 내 인생 맡겨볼 만하잖아요. 그분에게 내 미래를 맡겨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소원 맡겨볼 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맡기지는 않고 그냥 속으로 끙끙거리기만 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끙끙거리기만 해. 맡기는 건 없어. 그냥 끙끙거리는 거야.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품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겪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짤막짤막 일화가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아줌마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그냥 이만한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야. 이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떤 트럭이 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트럭을 타고 군용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군용 트럭은 이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차를 세웠어.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동구박까지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세요. 이 차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 극구사양을 하는 거예요. 극구사양을 해. 아니라고, 타시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탄 거예요. 이제 그 트럭에 딱 탔어요. 군용 트럭에 딱 탔는데, 이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가는데 계속 이렇게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옆에 놔도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왜 그걸 옆에 안 놓고 이고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공짜로 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짐을 옆에다가 놓느냐고. 꼭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이미 탔으면, 이미 예수님 품에 안겼으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근심, 걱정 그것도 내려놔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내려놔. 여러분들의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요? 지존하신 하나님만큼 하실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나는 잘 된다는 사람 한 번도 아직도 난 만나보지 못했어. 이만큼 사는 동안에 내 인생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머리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1위, 2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지혜만 가지고 안 돼. 돈만 가지고 안 돼. 사람만 붙인다고 안 돼.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해결이 돼. 내가 좀 무식해도 해결이 되고, 내가 좀 가난해도 그게 해결이 되고, 내가 뭘 많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 준비 제대로 못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잖아.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고 내 미래를 알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해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앞길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꼭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장시키지 않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그게 속마음이에요. 우리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그냥 막 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알리고 싶은 그런 큰 기쁨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따라 꼭 이루어져서 이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 감사로 표현하며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